사데라고 하는 도시는 누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데라고 하는 도시는 부와 사치가 부와 사치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누디아 지방에, 누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금이 발견된 결과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데라는 도시가 부와 사치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세월이 약 150년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디아에는 천하무적의 기병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대성은 450m 높이에 쌓아놓은 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사대성을 가리켜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바사왕 고레스가 기원전 540년에 이 누디아를 침공을 했어요. 고레스 왕이 사대성을 보니까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실마리를 찾아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대성에서 보초를 쓰던 보초등이 투구를 성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 병사가 지름길로 투구를 가져오러 내려온 거예요. 누구든지 지름길로 오겠죠? 떨어뜨렸으면 지름길로 오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버러스 군 측에서는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저 병사가 내려온 길 역순으로 가게 되면 사대성을 쉽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을 틈타서 군사를 이끌고 병사가 왔던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군이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 성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대성 사람들은 병사들을 비롯하여서 사대성 모든 사람들은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므로 어떤 군대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예 밤에 보초를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성 안으로 들어가고 쉽게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대성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쉽게 망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망해버렸어요. 빈틈이 없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작정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작정하시면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허술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우고자 하면 그 성은 항상 견고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빈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작정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허술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작정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번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갖춰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리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고요. 일부는 유다에 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다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의 환경인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해요. 니네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면 나는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 모두를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의 일부는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이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바로 유다가 멸망한 이유예요. 이유를 말해요. 본인들의 조국인, 이 사람들의 조국인 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럼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3절 보게 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4절에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유다가 우상을 섬겼을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우상 섬기는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했지만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3절과 4절이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3절은 유다가 명한 이유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놓고요. 4절에서는 너네들이 우상을 숨겼을 때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서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에요. 유다가 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서니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우상을 숭배했어도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말했을 때 돌아섰으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심각한 징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심각한 징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심각한 징계를 받느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을 때 심각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을 때 심각한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강한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듣고 돌아서면 심각한 징계가 없고요. 돌아서지 않으면 심각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말했을 때 돌아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지으면서 살 줄 알아요. 왜요? 인간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그러려 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말했을 때 돌아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쁘게 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무라면서 돌아서라고 말했을 때 돌아서면 문제 삼지 않죠. 그러나 나무라도 불구하고 돌아서라고 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는 문제 삼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이 심각한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각한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지금 너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다. 회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는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의 방법이 뭐냐면 평안을 깨뜨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직 회개할 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죄를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라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방법은 뭐냐? 그것은 삶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해요. 삶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해요.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삶에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신호로 여기시고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아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항상 순조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하나님 나를 돕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돕고 있지 않을 때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아요. 순조롭지가 않아요. 어렵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진행이 돼도.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돕지 않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돕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내 주냐? 하나님 돕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결과가 좋지 않아요.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과가 안 좋아요. 왜 그러느냐? 너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너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개인적인 일에도 결과가 없고요. 결과 좋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가 좋지 않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회개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방법은 뭐냐? 그것은 목사의 설교예요. 목사의 설교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사정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개입을 하세요. 이거 터치했으면 좋겠다. 물론 누구를 위해서 그 설교를 하는지 모르죠. 이거 터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적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전하는 거. 그게 목사의 설교이지 목사가 이무대로 가감하거나 그러면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말하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를 가져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을 때 돌아서라고 했을 때 돌아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심각한 징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직접 행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이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서였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8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라서였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무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죠. 아까는 이무대로라고 그랬죠? 이무대로랑 내 마음대로 똑같은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멸망시킨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이무대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생각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멸망시킨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동안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죠. 그동안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기대하면서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유다가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랬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그랬고요. 전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 13절이에요.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번갈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떨어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령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바라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처럼 살면 내가 유다를 끊어버리리라. 유다를 끊어버리리라. 유다를 끊어버리라. 여러분, 유다의 명맥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다의 명맥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다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유다의 명맥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유다가 이 지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서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서요. 심각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심각한 징계를 해요. 심각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또 하나는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심각한 징계잖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심각한 징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 수순이 뭘까요? 죽거나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거나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심각한 징계를 받아도 이 유다인들처럼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일부 사람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다 죽이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언젠가는 유다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을 준 것은, 망하지 않게 하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을 준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한 거라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게 했다 할지라도 죽지 않게 한 것은 적당한 때에 그 사람을 살려놓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죽었다면, 아직 안 망했다면 항상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안 망하고 안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살리려고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안 죽인 거고요. 언젠가는 그 사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망하지 않았으면 희망이 있는 거고요.
죽지 않았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았을 때,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누구든 희망이 있어요. 누구든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는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각한 징계를 받았을 때 돌아서 버렸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을 선택한 거예요. 회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조선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렸던 것을 피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중단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 모드로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은 자기들이 섬겼던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은 결과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징계를 받으면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고요.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서 찾으면 해답이 없어요. 다른 것이 찾으면 해답이 없고요. 해답이 있다 할지라도 당면한 징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징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다른 것에서 찾으면 징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요? 징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풀 사람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징계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징계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으시면
징계를 받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세요. 그것만이 징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벌이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들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을 멸망시켜요. 그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가 하신 말씀을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서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을 시켜요. 오늘도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임을 증명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시켜준 사건들의 모임, 사건들을 엮어놓은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시켜준 사건들을 엮어놓은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임을 스스로가 사건을 통해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이시고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엮어질 것입니다.